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한 절입니다. 신약 315쪽,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27절. 신약 성경 314쪽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지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분명히 거쳐 가셨는데 11조 또 잘 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이야기를 못 하잖아. 강대사에서 맞죠? 뭐 11조 하면 복을 받지만 돈 이야기니까 너무 또 민감하기도 하고 해야 될 때가 가끔 있더라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왜냐?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11조 이야기 나와. 그럼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해요. 시험 뭐 들어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성교육을 좀 이제 그런 시간표가 또 와가지고 세상적인 성적인 교육이 있고 또 기독교적인 또 성적인 교육이 성교육이 있어요. 우리 또 둘이 또 다 컸으니까 또 우리 세상적인 그런 부분만 또 아는 분은 교회가 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게 없어요. 이 마귀의 틈이 되니까 이야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읽으시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 몸에서 나는 향유 냄새가 우리 몸에서도 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몸에서 나는 향유, 아름다운 기름 냄새거든요. 이 냄새가 예수님 부활의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이 냄새가 우리 교회에도 나기를 바랍니다. 악취가 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기 싫지만 사람도 가까이 하기 싫다고.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나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우리 영혼에서 악취가 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기 싫다고. 하나님 자녀지만. 우리 교회가 악취가 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 몸에서 나는 성령의 냄새, 향유 냄새가 집에,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 교회에 또 사람들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오늘 이건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한 거고 또 여기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하고 3년 넘게 같이 있었어요. 3년 넘게 같이 있었는데 뭐 해줬죠? 돈에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넘게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부동산, 코인 이런 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이런 걸 안 해서 돈을 못 벌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일 없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경제적 수준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그냥 사시면 돼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냥 사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풍성하게.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오늘 1번 읽었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매일 24시간 같이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24시간 같이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안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요. 내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돈이 이겼습니다. 돈이 이겼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돈이 이겼습니다. 세상에 돈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돈의 힘이요. 얼마나 강한, 절대 얕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끼친 영향보다 돈이 끼친 영향이 더 크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돈 관리하면서 돈이 너무 아팠어요. 사단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틈을 줬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었대요. 나중에는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틈을 왜 줬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 때문입니다. 왜 돈에 틈을 줬습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해서 돈에 틈을 준 것입니다. 그럼 돈을 통한 마귀의 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시면 그 시작이에요. 만족하면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만족하면 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마귀의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제 말 들어보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자, 2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뭐에 주목하십니까? 허무한 것 아닙니까? 너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큰 집, 네가 지금 그렇게 갖고 싶은 그 좋은 차, 자녀 교육하기에 좋은 학군, 교회, 자녀 양육에 좋은 교회, 또 좋은 옷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런 것, 세상 것을 흠모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날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자꾸 헛된 거, 허무한 것을 자꾸 바라본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진대. 그리고 너의 지혜도 믿지 말래요. 너의 지혜를 어디다가 땅 투기하면 돈이 되고, 삼성 주식, 뭐 채권, 미국 채권 이런 거 사면 돈 되고, 이번에는 이 종목을 사면 돈이 된다는, 이거 다 자기 지혜입니다. 정상적인 수준에서 하시고,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정상적인 수준에서 하세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시고 꿰부리지 마시고. 크리스찬에게는 일확천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또 사지 마시고요. 안 일어납니다. 일확천금. 잘못되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마귀의 틈.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연애는 곧 결혼입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 연애하며 사람을 맞선을 보는 것입니다. 3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7장 9절에 우리 결혼의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 성욕이 너무 강해서 결혼해야 돼. 그건 맞아, 성경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여자가 혐오할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또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헷갈리지 않잖아요. 뭐 결혼해야지. 일단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낫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맹세하지 않은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너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결혼하기 전에 몸의 순결함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결혼관이에요. 그러나 평생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이성과 잠자리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낫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욕이 너무 왕성해서 혼자 살지 못하겠으면 결혼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인 간에 특히 남자가 성욕이 더 강합니다. 이게 마귀의 큰 틈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는 말이, 이 마귀의 정말 큰 틈이 돼요.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성욕을 이길 수 없어서 결혼한다고 말하면 이게 여자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고백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4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이거 보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거 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더 좋대요. 주의 일을 염려하면 혼자 평생 사는 게 더 좋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인류가 사라지잖아. 어떻게 하면 아내를 또는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라네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고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고민하는 게 하나님 좋은 것이래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결혼한 분들, 특히 아내분들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 여자 특히 이게 많아.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중 뭐가 먼저인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아내들이 이게 많아. 질투가 좀 많기 때문에. 만약 아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먼저라면 그 가정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라고 아내가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저는 이 주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을 더 신경 쓰면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준다 해도 하나님의 일을 더 염려한다면 그 가정은 안전한 것입니다. 물론 서로 아끼고 서로 잘해줘야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먼저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를 위한 그 일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게 먼저라면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쁘게 하는 그것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 결혼의 위험성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위험성.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주의 일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도 결혼하니까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잘하면 A인데 대학 가면 학점이 있거든요. A 학점, B 학점 있어요. 근데 결혼 안 하고 잘하면 A뿔이라는 것입니다. 5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원래는 이제 그 남녀 율법인데, 율법이 우리가 옛날에 율법과 결혼했는데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문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만약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신근일 사님.
결혼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많네요. 남자분들이 저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여자를 전도부터 하면 있어요. 주님 안에 계시다는 게 꼭 구원받았다는 것만 아닙니다. 그 여자 예수 안 믿어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의심만 들지만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흐릿한 십자가를 보고 그 길로 걸어가고자 한다면 성령과 연결된 것입니다. 회개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주님 밖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의심이 들지만 나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어. 좀 의심이 들어. 성경 읽어도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그건 성경과 연결된 거거든요. 이걸 보고 주님 밖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옥에는 안 가도 지금 주 안에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끊어진 거잖아요. 지옥 안 가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도 꼭 나는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살다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은 안 믿지만 내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면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이라도 있어야지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조차도 없으면 그건 위험한 선택인 거죠. 꼭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연애는 결혼을 위한 준비입니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는 세상 사람들의 연애 방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연애는 결혼을 위한 준비다. 6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7장 6절에 허락이요 명령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말이지만 성경에 적혀졌다는 것은 하나님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적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보면 부부끼리 남자가 바람을 안 피고 여자가 바람을 안 피는 방법은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스킨십은 모든 종류를 포함합니다. 잠자리도 포함하고 뽀뽀도 포함하고 부부간에 이걸 많이 해야지 서로가 바람을 안 핀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없기 때문에 바람을 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는데 이건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생각이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아까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의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결혼이 로맨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는 로맨틱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하셔요. 결혼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꼭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대요. 뭐 하면서요?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대요. 더 나은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 이거 여러분 생각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단, 뭐 할 때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까? 기도할 텀. 기도할 텀을 얻기 위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그건 해야 돼요, 여러분. 의무예요, 의무. 이거 안 하니까 바람 피는 거잖아, 배우자가. 여러분. 아내는 말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들은. 아내들은 자체 스킨십 하기 싫어하는, 내가 보니까.
그더 바람이 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는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단, 하나님의 일이나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는 예외로 조금 떨어져 지내셔도 됩니다. 음행을 막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부부간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욕으로 인해 죄를 지을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안 맞아도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기도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등 그 외에 정상적인 이런 상황 제외하고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하면 선교할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떨어져 있어야 되지. 저기 이상한 데 가는데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노예 가는데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외에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내가 원할 때 또 아니면 남편이 원할 때 서로 맞춰주면 사탄이 상대편을 자극해서 성욕을 자극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킨십, 사도 바울처럼 아예 스킨십이 없는 삶이, 피부 접촉이 없는 삶이 몸에 정착이 되면 괜찮아요. 바울은 부부간에, 남녀간에 피부 접촉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정착이 됐어요, 바울은. 익숙해지고 습관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부 사이에는 이런 바울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이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틈을 어떻게 하라고? 막으라. 성교육 끝. 자, 7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 존경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으려 하니까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좋지요. 그때 마이가 틈을 탈 수 있다. 위의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결국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봅시다.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고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큰 복을 받고 싶은 분들, 방법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미움 당하고 배척받는 것입니다. 다 칭찬받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 시교회사님은 네 교회 미쳤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있다. 교회는 합사서 나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교회 미쳤나니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아멘. 이렇게 미움당할 용기가 없다면,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 인정받으려고 고생하시든지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큰 상을 바라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도 마이가 모든 사람의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도 마이가 틈을 탈 수 있다. 8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화를 안 내면 제일 좋겠죠. 그럼 또 화를 냈다면 제발 그날을 좀 넘기지 마라, 이 말씀이죠.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내가 아까 화냈지,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날을 안 넘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뭘 못한다고요? 틈을 타지 못한대요. 화를 낸 사람보다 그 화냄을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다에 들어간다. 화를 낸 사람보다. 머리 캔 그 사람이 머리 캔 사람보다 머리 캔 그 사람에게 사다에 들어간대요. 이건요, 내가 쌍방간의 피해지만
당한 사람이 더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내가 맞는 말을 했어도, 맞는 말을 해서 거기에 화를 얹으면 말은 유익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화를 낸 게 화를 당한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 남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고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그 상처 남아요. 그 상처를 치울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과입니다. 근데 때가 있어요. 이거 타이밍이 있어.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면 따까리가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뭐 이제 없어지겠지. 따까리가 돼 있다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자식들에게 화를 내셨으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사과하시면 돼요. 이해합니다. 특히 저도 아들 셋 키우는데 속이 천불 날 때 천지예요. 다 달라. 한 명 키워도 한 명 키우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세 명 키우면 방향이 세 개라. 똑같지도 않더라고요. 첫째하고 셋째는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둘째도 달라. 또 하루 종일 애를 키우는 사람들 잠도 잘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화를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나 자녀에 꼭 사과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네가 잘못한 게 맞아. 자녀가 뭐 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서 아이들은 분명히 잘못합니다. 성경에도 아이들 마음 미련한 게 얽혀 있대요. 네가 잘못한 게 맞지만 그래서 혼난 거야. 네가 잘못해서 혼난 거야. 그렇지만 화를 낸 건 미안하다. 그럼 그 자녀의 마음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그 순간에 그 자녀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과 똑같아요. 상처 났을 때 약을 바르고 자는 것과 상처를 난 곳에 약을 안 바르고 자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약은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자녀 미안하다 하면 사과하면 돼요. 이게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화를 냈으면 그냥 사과하면 돼. 화를 낸 당사자보다 당한 사람의 마음에 마이가 틈을 탄다니까요. 자, 9번, 마지막 9번.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아멘. 제가 우리 신경일 사님하고 자주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성향이 비슷해.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 저분이. 싸우기를 잘 원하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하는, 되도록이면 화평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저하고 성향이 좀 맞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화를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다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효과가 있다네요. 하나님을 잘하고 싶어. 그래서 화를 낸 거야. 나 하나님 잘하기 위해서 화를 낸 건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망친대요. 화를 당한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당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딱딱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8장 보세요. 영어로 보면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화를 당한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화를 당한 사람은 상처를 입었다네요. 그 마음에 약을 안 발라주면 거기 상처난 부위마다 딱딱한 자국, 우리로 말하면 딱지라고 딱가리라 하죠. 이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없어졌다 생각하지만 딱가리가 된 거예요. 그게 딱지가 됐대요. 그게 성벽이 됐다네요. 그 딱가리를 성경에 성벽이라 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하루를 넘기잖아요. 사과를 안 한다면 그때마다 이런 딱딱한 마음들이 그 자녀의 마음에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그때마다 안 풀고 나중에 풀려고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성벽을 뚫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성벽을 뚫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피차부레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성벽 뚫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마음이 계속 생겼다면. 그래서 화를 안 내시는 것이 제일 좋고, 화를 내셨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바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생각하시면서 하다 보면 진심으로 사과할 때마다 화내는 횟수와 그 강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화를 내는 것의 반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물질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도,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이 내게 너무 과분하구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다. 은혜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과분하다는 거잖아. 저는 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지금까지 꼬였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절망을 드리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어떡합니까? 하나님 감사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꼬인 게 많구나. 나도 모르게 한 게 꼬인 게 많구나. 그게요 다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금 결혼한 거 감사하면 돼. 그러면 이제 꼬였던 게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방법 뭐라 했죠? 내게 지금 모든 게 다 내게 과분하구나. 아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낫게 생각하고, 물질은 만족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다, 우리 신경 이사님.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말씀 붙잡고 살 때 나타나는 그 증거를 붙잡는 언약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바톤을 붙잡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